하나님 계시의 말씀 창세기 7장입니다. 네, 7장 1절부터 일단 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게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방주의 그 노아 시대 때 있었던 홍수 그리고 이 방주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그 지구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대변혁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조차도 그 믿음을 이제 저버리게 되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역사성과 그리고 그 계시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는 사실은 이제 역사성이라는 거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걸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계시적 이제 이것은 뭐 사실, 뭐 사건, 뭐 다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다 계시적 사건이다. 사건이라고 뭐 마찬가지죠. 사건이나 사실이나.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에 이거는 이제 육체에 속한 거예요. 사실은 육체에 속한 거예요. 눈으로 보고 확인하겠다는 것이고 이거는 영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역사적 사건,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은 이게 사실이냐, 이게 팩트냐, 아니면 픽션이냐, 그 지어낸 이야기냐, 이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과학자들은 이제 성경의 과학자들, 이게 이제 미국의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이제 단체가 이제 유명한 이제 그 성경을 과학적으로 그 해명하려고 하는 이제 그들의 이제 연구학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는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다가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여기에 쏠려 있으면은 이것이 과연 복음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복음이라면은 그러면 과학자들만 구원을 받죠. 과학자들만 구원받고 머리가 그걸 잘 이해하는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의 증인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과학자들이 잘 이것을 역사적 사실이다, 팩트다 라고 증명을 하면은, 그래서 역사적 사실은 계시적 사실을 알게 하는 그
하나의 모형과 같은 사건들이에요. 진짜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이것이 진리고 이것은 이것을 깨닫게 되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와지는 이제 깨달음이에요. 이 관계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이제 그쪽 계통으로 이제 특히 창세기 노아의 방주라든가 또 예수님 당시에도 뭐 여러 가지 마리아의 사건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쏟아 내려오는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정보들을 그걸 알아가지고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계시적 믿음. 이것을 알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적 이게 이제 우리들을 생명으로 이것이 바로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거지. 이거는 절대로 영생으로 이끌 수가 없는 지식이에요. 그렇다고 이걸 부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알게 되면은 이거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깨달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무리를 왜 못 걷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왜 못 이루겠어요? 인간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 모든 이야기 그건 다 팩트예요. 다. 인간이 그것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는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성경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팩트예요. 그리고 계시적 사건은 결국 알려주려고 하는데 무엇을 알려주는 거냐면 바로 복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이 복음에 관하여는 그 아들에 관하여 기록했다 그랬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 복음이라는 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복자도 지난 시간에 제 한자에 대해서 이야기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글자가 무슨 글자냐면 이게 시자예요. 시자를 이제 변으로 사용할 때 이렇게 쓰는 건데 이게 뭐냐면 계시할 때 이 시자예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 그래서 요 글자는 성경에 많이 이제 뭐 제사라든가 기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땐 반드시 요 변이 붙어요. 요게 이제 드러난다, 보인다 그런 뜻이거든요. 요 옆에 거는 요거는 이거는 하늘, 땅 그렇게 해요. 이렇게 왕이 이제 중보자라는 뜻이고, 그래서 하늘, 요거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요 밭전자는 지금은 이거는 이제 밭으로다가 사용되지만 이거는 에덴 동산을 상징해요. 다른 데서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늘에서 에덴 동산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복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게 설명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떻든 한자는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고 사도들은 그리고 예수를 증거받아야 여기에 영원한 생명은 여기에 있어요. 예수. 이 성경이 팩트냐 픽션이냐 이게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팩트예요. 성경은 전체가 팩트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직까지
우리 인간의 한계죠. 인간의 지능의 한계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이것을 강조를 하고, 왜냐하면 이제 어려운 이제 방주의 사건이 어려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고 들어야 되는가를 이제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7장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자, 여기에 노아에게 너에게 뭘 보았다고 그랬죠? 의로움. 의로움을 보았다. 의를 보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의를 얻기 전에 미리 저기 어디에 나오냐면 6장 8절을 보면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를 주시니까 의가 입혀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었어요.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노아도 죄인이고 어느 누구도 의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근데 쉽게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인데 우리 성도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예수의 의를 입혀져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우리의 죄가 입혀져 가지고 죄인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시겠죠? 이 크로스가 된 거예요, 이게. 자, 예수가 육체로 온 건 죄인이 된 거잖아요. 그건 내 죄를 입어서 죄인이 된 것이고, 성도는 예수의 의를 입어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의인이 아닌데 의로 입혀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제 칭의라 그러거든요. 쉽게 말하면 죄인인데 재판석에서 너 죄 없다 무죄 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속죄라고 하잖아요. 속죄. 대신 내 죄를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내 죄의 대가를 대신 누가 지불했다. 누가? 예수가. 그래서 우리가 그 의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노아가 의롭다라는 건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구약의 어떠한 인물도 의인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의인이 되고 그리고 의로운 방주를 짓기 성전을 짓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전을 짓는 사건을 갖다 지금 이러한 구도를 7장 1절에서는 이제 보여주고 있고, 자 2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하는 것은 암수 2씩 내게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자, 여기에는 굉장히 그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있죠. 일단은 뭐가 안 맞냐면은 6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자, 6장 19절을 보면은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라. 자, 6장 19절에는 자, 6장 19절에는 뭐라 했어요? 암수 각기 한 쌍씩 그랬죠. 예. 그랬는데 여기 7장 2절에는 뭐야?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요걸 6장 19절을 KJV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거든요. 요걸 갖다가 한번 봤더니 그걸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모든 육체를 가진 살아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는 각기 둘씩 방주 안에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할지니 그것들은 암것과 숫것이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KJV 킹 제임스 버전은 가장 이제 성경에 그 직역을 한 그런 이제 번역이 많아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6장의 이 말은 그냥 무작위로 보내지 말고 반드시 암수를 보내라는 거예요. 암수를 갖다가 들여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7장 2절은 그 숫자를 지금 말씀하는 여기는 반드시 암수 여기에 초점을 둔 것이고 여기에는 숫자 7씩 2씩 이렇게 숫자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숫자 암수의 숫자를 얘기한 거고 여기는 그냥 무조건 되고 들여보는 게 아니라 암수를 쌍으로 보내라. 반드시 쌍으로 보내라고 하는 뜻을 여기다 적은 거예요. 먼저.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에 암수와 여기에 암수가 달라요. 자, 요 7씩 2씩은 조금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요거부터 설명할게요. 여기에 암수는 여기에는 암은 네케바예요. 네케바. 그리고 수는 자카르예요. 자카르. 그리고 여기에 7장 2절에는 요거는 이샤 그리고 이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히브리 원문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다 암수라, 이것도 암수라고 이것도 암수라 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여성, 남성. 그래서 성의 구분을 말할 때 네케바와 자카르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여자 남자 할 때 그 성의 구분을 말할 때는 자카르와 네케바라고 이제 설명을 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물론 여자 남자예요. 이것도 여자 남자인데 이거는 요게 남편이고 이거는 아내.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는 요 말은 사람에게도 암수, 즉 여자 남자라고도 사용하지만 짐승에게도 그 암수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단어예요. 근데 이거는 짐승에게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할 때는 이시와 이샤를 사용해요. 자, 그러면 7장 2절에도 역시 짐승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도 짐승이 여기도 짐승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짐승을 말하는데 여기에 어떻게 이샤와 이쉬를 여기에 그 용어로 사용하느냐,
하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는 히브리 원어를 알면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짐승이 들어가는 것은 이 방주는 하나님 성전을 상징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성전 대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 자, 예루살렘 성전 방주, 예루살렘 성전까지 하면 이게 구약이잖아요. 구약에 뭘 모형으로 하냐면 이것을 모형으로 하는 하나의 모형들이에요. 그러니까 방주의 모든 사건은 예수를 설명하고 교회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들이에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야 여기에 뭐 어떻게 짐승을 다 집어넣냐. 그러니까 짐승은 인생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됐던 거예요. 짐승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고 짐승이 들어갔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일단은 여기서는 정결한 거는 이게 유대인이에요. 모형적으로 보면 유대인. 이거는 당연히 뭐예요? 이방인이죠. 그러니까는 이건 제가 아주 결론적으로 얘기한 것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이해를 해야만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내가 결론을 미리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 한 가지 또 문제가 또 있어요. 여기는 암수 7은 뭐냐면은 정결한 것. 정결한 거는 7씩 암수. 그리고 부정한 것은 한 쌍이라 그랬죠. 한 쌍씩. 그러면 도대체 몇 마리를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야 이게. 7씩이라고 하니까는 암수 7씩 그렇게 하니까는 7마리를 집어넣었다는 건가? 암수를 합쳐서 7마리 집어넣었다는 건가? 아니면 암놈 7 그리고 순놈 7 그 14마리를 집어넣었다는 것인가? 도저히 이해를 하기가 힘들죠. 저도 솔직히 힘들어요. 갑자기 여기는 암수 한 쌍씩 집어넣었다 여기에 가서는 7씩 정결한 것과 부정을 이렇게 많이 집어넣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시간이 요걸 먼저 이해를 하면서 할게요. 여기 7장 1절과 6장 20절 있어요. 자,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짚어가면서 보세요. 6장 20절에 보면은 둘씩 중간에 나오리니라는 말이 있죠. 여기 나오다라는 말이 있죠. 6장 20절에 나오다라는 말이 있죠. 그게 뭐냐면 나오다. 여기다 쓸게요. 나오다. 왜냐하면 그 짐승들을 노아가 다 잡아가지고 하려면 그건 잡지도 못하죠. 그 수천만이나 된 거 어떻게 잡아요? 다 어떻게 짐승들이 노아 앞으로 다 나온 거야. 방주 앞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세팅을 한 거죠. 그래서 나오다라는 말과 그리고 6장 20절과 7장 2절에 보면은 7장 1절을 보세요. 1절 7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언제 방주로 들어가라는 말이 있죠. 여기 나오다라고 한 말과 들어가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게 똑같이 그 히브리 말로는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예요. 자, 이게 다 보예요. 근데 이 보라는 말은 히브리 말에서 많이 사용되는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가다, 오다. 가다, 오다가 우리는 반대인데 이거 다 보로 사용해요. 그리고 이게 들어가다라는 뜻이, 들어가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자, 가다, 오다, 뭐 들여보내다, 나오다, 뭐 다 똑같아요. 근데 또 무슨 뜻이냐면 동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내가 내게 들어가겠다라는 말은 동침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다 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7장 1절에는 보인데 7장 2절에는 뭐라고 또 나오냐면은 암수 둘씩을 내기로 취하여라는 말이 나오죠. 취하여. 자, 이거는 보고, 요거 취하여는 이거는 라카흐예요. 라카흐. 자, 이 라카흐는 어떤 뜻이냐면은 이거는 받아들이다. 받아들이다. 조금 비슷해요. 받아들이다. 그리고 데려오다. 지금 짐승을 데려오다, 받아들이다 거의 이런 짐승하고도 비슷하게 설명될 수 있죠. 일단은. 근데 여기에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신부로 받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부 관계를 맺다. 사전에 나는 그대로 적은 거예요. 이거 다. 이게 다. 이거 좀 더 많아요. 근데 요렇게도 사용돼요. 동침. 그리고 요거는 신부로 부부 관계로 맺다. 근데 취하는 그 대상은 누구냐면 신부예요. 신부.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이라면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이거를 갖다가 왜 그걸 구분을 했으며, 그리고 왜 짐승을 방주에 들어가는 거는 성전에 들여오는 것이고 천국에 들여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왜 짐승을 구원하겠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죠. 이제 알겠죠? 짐승이 아니에요. 물론 짐승이 들어왔지만은 짐승을 모형으로 해서 비유를 해가지고 인생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단지 그냥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짐승 이게 다 어떻게 들어갔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그걸 팩트냐 픽션이냐 이게 논픽션이냐 뭐 이렇게 막 적었는데 그거는 우리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질 일이 아니고 과학자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과학자들이 연구할 거예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과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연구하고 그들이 밝혀낼 거예요. 뭐 물론 다 밝히지도 못해. 그것도 밝혀내는 만큼만 밝혀낼 거예요. 사실이라는 것은. 그러나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즉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지금 설명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다. 그거를 알아야지. 그게 진리고 그게 계시인데 과학적으로 자꾸 이것이 팩트냐 아니냐 그거 가지고 내 믿음의 기준을 삼아버리면 그게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믿는다고 해도 그건 생명으로 인도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지금 예수를 우리가 증거를 받아야지만 이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구나 하고 깨달아야지만
그것이 이제 생명이 되는 거죠. 그 관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저히 짐승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이런 말들을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이야기다 이거. 그 에베소서의 말대로 이게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남편과 아내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그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여기에 들어가다 나오다라는 말이 그 히브리 말로는 같이 보를 사용하고 또 취하여라는 말도 사용하잖아요. 이거는 신부로 맞아들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또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정결한 거는 일곱씩이라는 말은 뭐고, 부정한 것은 한 쌍씩.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에 일곱씩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도 이게 도대체 몇 말인지 나도 모르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히브리 말로 보면은 이게 쉐바예요. 이렇게 번역. 근데 이 쉐바를 일곱씩이라 그랬어요. 여태까지 설명한 거 다 따라오셨나요? 자, 그 우리말로 일곱씩이라는데 이걸 갖다 쉐바라고 이제 그 히브리 말을 일곱씩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요건 나중에 설명하고, 쉐바라는 거는, 쉐바라는 말은 7 맞아요. 7이에요. 근데 7이라는 말은 이게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완전, 물론 완성되죠. 그리고 이게 거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거룩하다. 숫자 자체가 거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7번이라고도 이제 번역이 돼요. 그리고 내가 어디다 적었나? 여기다 적었구나. 이게 7번째라고도 번역이 되고, 그리고 7배라는 말로도 번역이 돼요. 자,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지금 이게 몇 마리인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완전, 완성, 그걸 갖다 2번이나 거듭 사용했다라는 거는 이게 어디에서 사용이 됐어요. 신약에. 혹시 여러분들 비슷하게 어디서 한번 맞힐 수 있을까요? 신약에 이 말이 사용이 되는 게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물었어요. 이 사람을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런 말이 있죠. 이게 이게 숫자가 몇 마리냐? 저도 지금 모른다 그랬잖아요. 숫자는 몰라. 이게 14마리인지 7마리인지 아니면 합이 7마리인지 아니면 쌍식해서 14마리인지 그건 저도 몰라요. 이렇게만 기록됐으니까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은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결한 거는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하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때요?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인간의 죄는 어때요? 완전하게 어둡기 때문에 완전한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용서에다가 사용한 거예요. 뭐를? 칠을. 그리고 칠은 항상 전체 완전 거룩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는 숫자예요. 제가 요한복음 할 때 그 칠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오직 누구의 사랑만? 완전한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한 용서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가 몇 마리 들어갔든 하나님이 몇 마리 집어넣든지 그건 분명히 팩트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해하든 못 이해하든. 자, 이것이 일곱씩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이게 마태복음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형제에게 몇 번을 용서를 하오리까 근데 그 70번이라가 이제 이거는 이제 헬라 말이에요. 메톤타키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7의 다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제가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거고, 창세기 4장 2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창세기 4장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77배 1이로다.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이 77배가 이게 그냥 수학적으로 77배 그러지 않아요. 그냥 이것도 쉐부임 쉐바인데 역시 쉐바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니까는 가인은 형제를 죽였죠. 라멕은 누구 죽였을까요? 거기에는 잘 몰라요. 이거는 아들을 죽였어요. 라멕은 아들을 죽였어요. 어떻든 형제로 오신 예수를 죽인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라멕,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벌이 77배로다. 이 말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극악한 죄를 졌다, 그런 뜻이에요. 인간은 다 이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여기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짐승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정결한 짐승은 양식이에요. 양식.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가장 온전하고 정결한 제물의 제사가 되었죠. 그건 우리들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을 뜯어 먹으란 말이 아니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쥐 살을 뜯어 먹으라고 하느냐? 미친놈이라고 생각했겠죠. 그 유대인들은. 근데 사실은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요. 예수의 살과 피는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유대인들처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에요. 이제 그것은 이제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제가 이제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 일단 여기서는 먹는 것과 못 먹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거를 이게 레위기 11장에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레위기 11장을 갖다가 한번 보세요. 그냥 뭐 짐승은 이제 되새기 많은 거 굽이 갈라진 거냐 갈라지지 않은 거냐 물고기의 비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 때문에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것도 그래요. 이런 것도 그냥 문자로 보고 야 이거는 먹지 말라니까 먹지 말아야지. 잉어나 붕어처럼 비닐 있는 거는 먹고 저기 미꾸라지나 메기 같은 거 그런 거 먹지 말라. 근데 진짜 그런 거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식일교도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것의 진정한 그 의미를 이해를 못하고 즉 예수를 생명의 양식으로 먹으라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자, 그거를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그 힌트가 있어요.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의 11장에 1절부터 9절까지 다 읽으면 좋은데 6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보이더라. 베드로야, 야, 하나님이에요.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러니까는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여태까지 깨끗지 아니하는 것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이잖아요.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뭐 기는 거, 네 발 달린 거, 공중에 나는 거 그런 거 먹으라니까는 이게 부정한 거를 지금 보자기에다가 환상이에요. 환상. 그 내려주니까는 베드로 보고 먹으라니까는 나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이거 나 이제 이런 거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이제 그 말이에요. 자, 이거는 언제 있었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건 내가 여기 안 적었네요. 이거 다른 사람 위해서 다 적어놔야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이제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방인에게 내가 이방인들이 무슨 구원을 받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왜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방인, 부정한 짐승이 바로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기는 거 뭐 그런 거.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해야?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저 이방인들은 저 개돼지처럼 쟤네들은 다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다 생각해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네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부정한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 쌍씩은 그냥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아무래도 시간은 됐는데 요 한 쌍은 뭐라 하냐면 쉐나임이에요. 쉐나임. 쉐나임이라는 거는 짝 또는 쌍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어디에다가 어떤 동물을 갖다가 그렇게 해놨어요? 부정한 짐승은
한 쌍씩, 즉 세나임이에요. 근데 세나임이 뭐냐면은 이게 짝 그리고 쌍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둘이죠. 둘이잖아요. 짝이라든가 쌍은 둘이잖아요.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정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 말을 사용해요. 이게 물론 쌍이에요. 쌍은 뭐 둘 맞죠. 암수니까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말씀만 요것만 여러분 소개를 할게요.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 21절인데 22절까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부정한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진리를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다 예수 소개하는 거예요. 왜 정결한 것만 짐승을 갖다 그 방주에다 집어넣지 왜 부정한 것들은 왜 집어넣어요? 기는 것들은. 기는 거는 그건 뱀이나 마찬가지인데 사단인데 그렇게 다이렉트로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방주가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런 단어를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여러분들 여기 숫자에다가 집중하면은 진리는 보이지 않아요. 여기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는 맨말이야 되는 거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분명히 이 숫자들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 숫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 그걸 깨달아야죠. 즉 예수를 증거해야죠. 여러분이 다 과학자겠어요? 과학자들의 말을 또 다 이해를 해야 설명하면 또 복잡해요.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거 엄청나게 복잡해요. 머리 좋은 사람들만 이해를 해요. 그럼 그 사람들만 구원받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한 분을 깨닫게 됨으로써 우리들에게 영생이 그거는 조금 몰라도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거는 다 그냥 그대로 와지는 믿음이 돼요. 다 이 모든 하나님의 그 방주의 이 사건은 다 팩트로 우리들이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논픽션이다. 이건 픽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저도 대학교를 나오고 저도 이성과 판단력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창세기가 이해돼요? 내가 그런 이성과 과학적 지식으로 접근하다 보면 이건 믿을 수가 없죠. 근데 여기에 나타난 이 속에 감춰져 있는 진리를 깨달으니까는 이거 다 믿어지는 거예요. 신약에 예수님이 병 고친 것도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도 다 이해가 돼요. 다 깨닫게 돼요. 그 11세 무식이라는 말이 있는데 무식이라는 건 노예 무슨 노예예요? 그게 뭐라 할때 깨닫지 못한다는 뜻인데 진짜
진짜 유식하고 진짜 무식한 것의 바로메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알면은 진짜 유식한 거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무식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머리가 똑똑하고 다 그걸 계산하고 다 저거 해가지고 그런다고 그게 유식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먼저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여기 있잖아요. 로마서. 이거 내가 읽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갔어도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기 이게 처음에 로마서 이게 26절까지인데 사실 로마서 3장은 다 읽어야 좋아요. 근데 그것만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 성경은 전체가 율법이에요. 그래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노아가 뭘 해가지고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이미 은혜를 주셔서 의롭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의로운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는. 로마서 3장 26절 곧 그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니라. 오직 예수만만 의로운데 그 의를 나한테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겉옷을 입으니까는 이제 의롭죠. 의가 덮여진 거죠. 은혜가 덮여진 거고 사랑이 덮여진 거예요. 그래서 무죄 석방을 하는 거예요. 죄에서 건져내서 너 이제 죄 없어. 그게 칭의거든요. 죄 있지만은 누가 대신 네 죄 다 갚아줬어. 그래서 넌 죄 없어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진 의예요. 내 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절대 자기를 자랑할 수 없죠. 우리 집사님하고 얘 자랑 잘해. 집사님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행위가 나와야지. 예수 믿는 행위가 안 나오는데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우리가 나오는 게 죄밖에 더 있어요. 예수의 의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 하면 내 의예요. 믿음도 내가 믿으면 내 의예요. 근데 예수의 믿음이라는 게 나한테 들어오니까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그게 예수의 의예요. 그 의가 덮여진 의.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지금도.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의가 입혀졌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5절까지 읽었는데 3절까지만 오늘 설명을 했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7장의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